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교회를 잔멸하는 그 일을 했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옷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었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핍박하는 또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라 즉 바울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정반대의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에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기본적인 도덕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어떤 기본 아우트라인이 있다 그 말이죠. 최저선이 있는데 최소선까지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 삶 자체가 방탕해지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긋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 바울은 어떤 상황인가? 바울은 신앙의 입장에 서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행태를 취했고 예수를 자기 속에 영접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사람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수많은 삶들이 있죠. 삶들이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듯이 신앙에도 기본적인 선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바뀌는 이 삶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고난을 주고 그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는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위치에 섰다 그 말이죠.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걸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이 고난이 바울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고난, 자기 육체적인 고난,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바울은 먼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고난이 자기에게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 고난이 왔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죽음 직전까지 이르도록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이 고난, 이 받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고난이 왔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왔다. 핍박으로 인한 나에게 고난이 왔다. 바울은 이 육체적인 고난이 핍박으로부터 온 고난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환경적으로도 고난이 있었어요.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뱀에게도 물린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환경적으로도 자기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 왔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는데 그것이 육체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고난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강도들이 와서 위험을 사울이 강도들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같은 민족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었다. 위험이.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었다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에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복음으로 해서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눈에 안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눈에 가시가 있다 이런 표현을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께서 네가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게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즉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육체적으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피부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와닿는 고난, 이 고난 중에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왔는가? 핍박으로부터, 핍박, 환경으로부터 나아가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 의식주 문제, 질병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다고 이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기억을 해서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고난이 있구나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우리도 이런 고난이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염려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바울의 염려는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문제는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나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무엇을 위한 근심이에요? 교회를 위한 근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 어떤 근심을 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문제, 그들의 구원 문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이 하도 심하니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고난, 이것은 손해보는 고난은 아니죠. 뭡니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바울은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동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참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주님이 붙잡혀갈 때 주님과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서 따라온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라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도망간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면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에게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끼리 모여서 수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말할 때는 예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다 대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대화는 됐을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차라리 예수 나중에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젊은데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수많은 그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유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범죄하고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거예요.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거나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르고 곧바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타락하고 범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란 그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태양은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태양은 하나예요? 아니면 10개, 20개, 100개가 됩니까? 진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진리는 하나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는 다수를 두고 이게 인생이다, 세상은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바르게 사는 소수의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바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가?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에서 이런 근심을 하는 그 고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정신적인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어제 그 제주도에 새순교회 이강문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교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는데 어제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밤에 철야를 했다고. 밤에 철야를. 그 문제를 놓고 철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에 약간 양심이 찔렸어요. 나는 잠을 잘 자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사람 구원을 위해서 밤을 새워 철야를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자녀 문제 때문에 밤을 새우고 잠 못 자고, 가족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남편 때문에 잠 못 자고,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런 고난은 있으나마나 한 고난이라 그 말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사람만 삐쩍삐쩍 말르고, 사람만 몸만 쇠해지고, 사람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남을 위해서 할 시간을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해야 되냐? 정신적인 고난이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한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했는데 아무도 깨어있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고난당한 자가 주위를 둘러볼 때 이런 고독 외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엘리야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고백할 때 모두 다 우상 숭배하고 지금 날 죽이려고 난립니다. 왕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야 빼고 나머지는 다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 하나님이 들고 쓴 엘리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를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은 앉아서 말했을 거예요. 엘리야처럼 살지 말자고. 또 자기들의 정당성을 또 부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고 썼다 그 말이에요. 단 그때 당시 하나님이 7천인을 남겨놨다고 했지만 엘리야가 살아온 그 삶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아버지 날 차라리 불러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산 인생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까? 그건 아니죠. 남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 위해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도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내 생각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입장은 무엇일까? 주님은 순전히 다른 사람 위해서만 살았는데 왜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을까?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순전 내가 결정하면 끝이고 내가 생각하면 끝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과연 이게 삶이 옳은 삶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인 복음에 관계된 정신적인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그런 면에서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날마다 쳐 복종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심히 두렵다.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젊은 나이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젊은 나이에 학생끼리 서로 연애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고3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 엄마가 애를 키워야 되겠죠. 그 남자는 학생은 책임 안 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도 이제 학생 미혼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키우려고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생활이 되고 안 되죠. 자기 부모도 그 딸에게 뭐라고 하고 그 상대방 시댁될 사람도 아주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왜? 자기 아들 인생 망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혼모가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 나이도 어려서 무시당하지, 길거리 가서 애 안고 다니면 누가 도와주기라나, 이런 상황에서 하다 이제 아이를 2살 3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컸어요.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고아원이나 이런 데 맡기려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다니니까 애가 부모를, 엄마를 쳐다보면서 눈을 동글동글 쳐다보면서 손을 잡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뭡니까? 아이가 그러는, 아빠 어디 갔어? 네 아빠가 너 버리고 갔다. 엄마도 나 버리려고 그러지. 엄마가 아이를 딴 데 맡기려고 가니까 엄마도 날 버리려고 그러지.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 말이죠. 그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눈치 살살 보면서 내가 엄마 잘할게, 내가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할게, 엄마 나 버리면 안 돼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차마 버릴 수 없어서 뒤돌아서서 다시 갑니다. 세상의 어려운 현실에 가죠.
그 꼬마도 자기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부모,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 날 살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망정 그분을 자꾸 떠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되겠냐 그 말이죠. 바울은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했다고 그랬어요. 왜? 버림받을까 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그것이 바울의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늘 싸웠어요. 보통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죠. 이게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내 속에 이 옛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 옛사람, 요거를 날마다 죽이노라, 날마다 죽이노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고집 피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 신앙면에서 하나님과 관계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죽이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옛사람이 발작을 하면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했다 그 말이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 형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또 부모 입장에는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는데,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런 자기 속에 영적인 이런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고난이, 그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기 형제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심히 두려워해서 자기를 쳐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과 어그러지는 옛사람을 찾아서 그걸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싸움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 싸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바울은 이렇게 요 세 가지의 고난을 바울은 겪었어요.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본문을 보시면 주보를 한번 참고하시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문제를 바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세 가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찾아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정도가 되겠다. 이거 한 5가지 정도 아니겠는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데는 유일한 것은 나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으로 살았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인 줄 알고 나가면 이 고난을 이기기도 나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것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뭐든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주셔도 아멘, 부유하게 해주셔도 아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도 아멘, 저런 고통이 와도 아멘, 뭐든지 일체의 비결을 알아노라. 자족할 줄 알았다. 자족할 줄 알아노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거를 만족할 줄 아는 그것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녁에 제가 10시부터 새벽 3시 그때까지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녁에 기도할까? 야간에 기도할까? 그때 성경을 그때 읽어봐야 되겠다. 그때 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그때를 내가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뒤척거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시간만 낭비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차라리 성경 읽자. 그때 기도하자. 그때 내가 할 일을 정리해보자. 그게 쉽지는 않다 그 말이죠. 왜? 내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하고 그래 인생은 다 이런 것이야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봐도 안 돼요. 또 마음이 심란하고 이렇게 심란하고 그러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들처럼 술 담배하고 가서 마시고 이런 거 못합니다. 남들처럼 가서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 끌고 방황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방황하는 거예요. 차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만날 사람 있는가 대화할 사람 있는가 무슨 말하면 또 고자질한다 뭐라고 그래. 또 내가 마음이 아픈 얘기하면 그거 듣고 있다 남들의 세월이 지나면 그걸 또 상대방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막 이래 놓으니까 말도 잘 못해. 그러니까 산에 갔다 들에 갔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지? 왜 자족할 줄 모르지? 아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아직 문제가 있구나. 왜 주위의 사람들은 나 도와주지 않을 거고 왜 각자 자기 행동을 계속 할 거고 내 입장에 서가지고 내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을 거고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걸 느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불러가십시오 이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 삶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신앙 선고를 하려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만족할 줄. 그래서 참 힘들겠지만 여러분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그때 만족하면서 밤새울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 약을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힘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편이 어떤 사정이 와도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도 어떨 때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말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그런 말을 해요. 내 속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기도가 되나?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 말 하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주여 하고 무릎 꿇으면 기도가 됩니까? 속이 지금 미칠 지경인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말의 의도는 이런 뜻을 제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도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속에는 막 기도 누가 나오겠어? 속에 막 지금 당장 속에 울분이 터오르고 속에 막 화가 나오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안전히 찾아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차분해져요. 그럼 거기서 이성이 살아나요. 그럼 하나님의 서서히 찾아오십니다.
그럼 서서히 하나님 앞에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쫙 가라앉아요. 가라앉다 보면은 어떤 거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아는 여기에까지 나아가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환경을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 심리계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잠을 자시는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답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돼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잠자시는가, 주무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옆에서 안 도와줬으면 저는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신경 쇠약 막 이런 걸로 쓰러졌을 거예요. 보통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기도에도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있고 여러분 방언 기도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방언 기도가 최고입니다. 방언을 계속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돼 그게 최고입니다. 그것이. 근데 눈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묵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방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도 방법이 있고 기도도 무엇이 있는데 주여 하고 눈 감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고단수에 올라가는 높은 단계의 기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다른 분들이 보면 이 교회는 성령이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묵상기도 단계 들어간 거예요. 그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저녁에 기도 이렇게 제가 와서 보면은 저녁에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권사님이고 이 기도를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이 뭡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머릿속으로도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머릿속으로도 막 오고 가는 대화가 돼요. 입으로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 뭡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다.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돌로 쳐서 성 밖에 버렸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바울이 살아났죠.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알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참 멋있어요. 그렇게 돌에 맞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 집어 던졌는데 이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서. 그런데 그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아디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이제 고난을 당한 거죠.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들이 나를 돌로 쳤는데 그들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더베로 간다고 그러죠. 그 이후로 복음을 계속 전하러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하나님 관계,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 그 포도원교회 그 서목사님 전화를 하면 목사님 어디입니까? 그러면 쉬 이런 소리가 나요. 어디입니까? 아 여기 그 섬으로 왔어. 오늘 이 섬을 한 바퀴 돌려면은 2시간이나 2시간 반에 빨리 끝내야 그 배가 끊어지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뛰어다니고 있대. 뛰어다니고 한 가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다. 야 빨리빨리 얘기해. 무슨 말이야? 그 대화를 하면 전화 막 들고 뛰어다니면서 막 합니다. 하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섬 하나씩 돌아요. 전도하러. 그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6시부터 4km씩 전도하러 갔다 집으로 돌아오고 항상 동으로 4km, 서로 4km 이렇게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섬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대로 실행을 안 해봤으니까 나는 실감이 안 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떤 때는 욕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드셨구나. 전도를 하면 자기를 발견한다. 전도를 하러 다니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깨우치게 된다. 그래서 전도하면 수입이 없어도 전도해서 바로 결실이 안 와도 엄청난 수입이 있다.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지. 내가 바뀌어진다. 저 목사 전도하러 다녀. 전도 좀 해. 늘 그 얘기 전도 좀 해. 예, 저는 이걸 목사님처럼 안 해봐서 이게 잘 안 되네요. 무조건 나가. 무조건 들고 나가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근데 무조건 나가는 이게 출발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 머릿속에서는 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이 마음에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출발하는 것인데 이러면서 주여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은 무조건 나가. 성령은 이미 받아놨잖아. 우리가 받았는데 뭘 또 받는다고 그러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속에 성령 세례하고 너희가 바로 깨달으라 그 말이죠. 중요한 거는 움직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번째 바울의 전 생애는 누구를 위한 생애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여기 이제 중고등부 학생, 또 청년부 학생, 또 고등부 학생들, 부모가 무슨 말하면 들어요. 부모가 무슨 말하면 자기 고집 피우지 말고 뭡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이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나 우리 육신의 부모나 자식을 위합니까? 위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위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